예,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어쩌면 가장 악한 제도가 노예 제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제도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상 인류 역사에서 상당 기간 동안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다 노예제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또 조선 후기 최근까지도,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랬죠.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 집에도 종들이 있었어요. 예. 어쩌다가 종이 됩니까? 대개 종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큰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아서 대신 몸이 팔려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과거에 죄를 짓고 죄값으로 종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전쟁포로 붙잡혀서 종으로 팔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인신매매였죠. 인신매매.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서 형들이 노예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인신매매였죠.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가지고 종으로 팔아먹은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예상들이, 노예 사냥꾼들이 사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없어져야 될 제도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 노예제도, 종제도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어쩌면 종 이야기 중에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말씀 빌레몬서 말씀일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노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빌레몬의 종이었던 겁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집에서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왜 도망쳤겠습니까? 그건 물어보는 게 바보짓이죠. 바보 같은 질문이죠. 기회만 되면 도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떻게 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종이 됐다면 틀림없이 부모님이 종 아니었겠습니까?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서부터 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다가 철들면서 보니까 자기가 종인 거예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평생토록 종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 운명,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답답했을지. 여러분, 기회만 있다면 도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의 삶이 그게 인간의 삶입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유만 없습니까? 종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 대접을 못 받잖아요.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인간이 아닌 거죠. 종은 물건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짐승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생명마저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종 아니겠습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존재가 종. 그러니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도망쳐야죠. 오네시모가 도망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 도망을 못 치는 겁니까? 잡히면 죽으니까요. 잡히면,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종이지만 잡히면 그때부터는 도망노예라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종들에게요, 쇠를 불에 달궈 가지고 홀로 가슴에 낙인을 찍어서 얘는 종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망가다 붙잡히면 이번에는 도망노예라고 더 강력한 인을 찍히게 되고요, 죽거나 아니면 갇히거나 더 비참한 지경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못 도망치는 겁니다. 곳곳에, 우리나라에도 전에 추노라는 드라마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노예 사냥꾼들, 도망 노예를 추격하는 전문 추격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엔 더 그랬고요. 그게 무서워서 못 도망치는 거죠. 오네시모는 그런데 용케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당시 노예들이 도망치면 갈 수 있는 데가 뻔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떼강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도 짓을 하는 겁니다. 도둑 속으로 들어가서 도둑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멀리 대도시로 떠나서 대도시의 빈민들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찾을 수 없는 곳에 가 사는 것, 노동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몇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도망쳐서 에베소라고 하는 대도시로 도망칩니다. 대략 골로새로부터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꽤 먼 곳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그곳 에베소라고 하는 대도시 속에 들어가서 흘러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오네시모가 오늘 말씀에 보면 빌레몬에게로 자기가 도망쳤던 골로새 자기의 주인 빌레몬의 집으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붙잡혀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에베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오네시모가 돌아가면 붙잡혀서 도망노예로 낙인이 찍히고 평생도록 더 처참한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갈 게 뻔한데, 아니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 주인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가 에베소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가 무슨 일로? 아마 무슨 일에 연루돼 가지고 간단한 일인 것 같은데 에베소 감옥에 갔다가, 아니면 뭐 다른 일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 감옥에 갔다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쓴 저자예요. 이 빌레몬서의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배반하고 도망친 주인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인데요, 이 바울을 에베소 감옥에서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네시모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네시모가 에베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에요. 빌레몬이, 바울이 골로새에 와서 빌레몬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빌레몬이 무슨 일로 에베소 같은 대도시에 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이 골로새에 와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자기 집이었는지 자기 아들 아키포라는 사람의 집이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 골로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바울 이름을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는 거기서 이미 바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감옥에 갔다가 바울을 만난 겁니다. 이거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자기 주인을 잘 아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의 도망 노예가 여기 에베소 감옥에 있다고 그렇게 알려줘 버리게 되면 자기는 꼼짝없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 바울이 그를 설득해서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10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너희 집에서 도망쳐온 오네시모를 내가 데리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로 돌려보내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 밑에 두고 싶었던 겁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다 같이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감옥에 있는 내 옆에 두고, 그래서 나를 돕도록, 그렇게 내 조수처럼, 내 제자처럼 이렇게 두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러나 당신에게로 돌려보낸다. 왜? 당신의 종이었으니까 내가 당신의 허락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내 마음대로 여기 있으라고 해도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기를 허락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당신에게로 돌려보낸다 라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 제자 빌레몬, 그리고 지금 새로 얻은 오네시모, 이들 사이에서 그 누구든 간에 마음에 혹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서운한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럴지라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의 관계 때문에 오네시모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야 할 사람은 오네시모잖아요. 오네시모가 안 가겠다고 하면, 못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억지로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편지로 오네시모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셔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오네시모를 바울이 보내겠다고 결단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오네시모가 가겠다고, 바울의 뜻대로 내가 도망쳐왔던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스스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내겠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스스로 돌아가겠다고. 오네시모가 왜 그 어려운 일을, 돌아가면 붙잡힐 수도 있고 도망요로 나이에 찍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어려운 일을 굳이 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저는 오네시모가 도대체 왜 돌아갔을까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감옥에서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날 때부터 종이었어요. 지금껏 한 번도 인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사랑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존중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까 10절 말씀에 내가 감옥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들이라는 말이 복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그게 허투루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아무나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전도했지만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바울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잖아요. 나이가 지금 늙었는데 이 오네시모를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끔찍하게 각별하게 사랑했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오네시모야말로 내 신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복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우리의 심장. 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 같은
내 아들이다 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난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각별하게 존중하고 높여주고 아껴줬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다, 내 심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아들을 내 옆에 두고 나를 섬기는 자로 내가 데리고 내 조수처럼 그렇게 함께 일하고 싶다.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당신에게 돌려보내지만 내 마음은 이 사람을 내 곁에 꼭 두고 싶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 이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받았을 그 사랑, 평생 단 한 번도 인간 취급 못 받아봤던 이 종 오네시모가 난생 처음으로 바울에게 받았을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이 오네시모에게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감동으로 그의 가슴을 울렸을 거예요. 이 감동을 받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아까 우리 예배전 찬양에서, 처음 찬양에서 축복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아까 불렀었는데요. 자, 그 찬양을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그래, 그렇지, 그렇구나. 만약 이 찬양이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있었다면 바울이 아마 오네시모에게 이 찬양을 불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에게서 받은 오네시모가 바울에게서 받은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껏 오네시모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철들면서 내가 종이다 라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그는 아마도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왜 나는 종이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는가? 부모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세상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종이어야 됩니까? 왜 나는 자유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어쩌면 평생토록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오네시모를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사실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 죄를 씻기 위해서, 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가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너를 위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오네시모가 가슴으로 느꼈을 그 감동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자기는 평생 누군가로부터 사랑 한번 받아본 적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버러지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종이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그 감동에 오네시모는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요,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의 종으로 사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종으로 살든 감옥에 갇혀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내가 바울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니 내가 종이 된들 무슨 상관이 있겠냐? 내가
바울의 뜻에 따라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서 용서받으면 다행이고, 용서받지 못해서 도망노예로 붙잡혀서 죽어도 좋고, 도망노예로 평생을 살아도 좋겠다. 이젠 돌아가자. 바울의 뜻을 따라서 돌아가자 하고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가는 그에게 바울이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줍니다. 정말 누가 봐도 감동할 수 있을 만큼 감동적인 편지를 써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오네시모가 빚진 게 있으면 오네시모 때문에 당신이 손해본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 나를 봐서 제발 좀 용서해주면 좋겠다, 이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보내죠. 이 편지를 오네시모 품에 품고 그리고 지금 골로새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했을까. 왜요? 가슴에 바울의 그 정성 어린 편지를 품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었겠죠? 바울의 편지가 가슴에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든든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더 안에 더 깊은 곳에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그 가슴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자기가 도망쳐왔던 그 빌레몬의 집을 향해 되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네시모가 돌아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가요, 진짜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진짜 종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걸어갔을 겁니다. 왜요? 자기를 가르쳐준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우리 성경의 서신서마다 자기를 소개하는 첫 번째 절에서 늘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하나님의 종 바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해요. 복음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 자발적으로 자기는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스승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예수님께 배운 거지요. 오늘 말씀 좀 건너뛰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좀 띄워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섬긴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어에서요, 동사로 쓰면 섬기는 거지만 명사로 쓰면요, 종입니다. 섬긴다는 얘기는 곧 종이에요. 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종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당신의 생명을 주면서 종으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노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종으로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내가 종인 줄 알았는데, 나만 종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다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나는 어찌 종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한탄했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스승 바울이 편지마다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종이 되어 섬겨주시려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시고 나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을 들으니 나야말로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제까지는 마음에 없는 억지로 하는 종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품고 이제 빌레몬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혹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갈등을 겪으면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신세는 왜 이 모양인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혹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네시모가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오네시모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네시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섬겨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돌아가서 어찌 됐을까요? 몰라요.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추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실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100년 전후에 기록했던 초대교회 문서 중에 한 문서에가 각 교회들의 감독 명단이 나와요. 감독은 오늘날 목사예요. 감독 명단이 나와요.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 감독 이름에가 오네시모가 나와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인지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흔한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그 오네시모일 거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의 집에 가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용서받고 그리고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그가 나중에 에베소의 감독이 되는, 그 큰 교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반주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돌아가면서 편지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면서 찬송을 불렀다면, 오늘날 우리처럼 우리가 아는 이런 찬송을 다 알고 있었다면 오네시모가 아마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존 뉴턴이 작사한 찬송,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가지 않았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그 찬송을 불러봅시다. 1절 4절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내 4절입니다. 유혹에서 오래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